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라스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스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코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인을 여호와께 품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브핫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다같이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희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정당한 주장 수용하는 넉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26장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살폈지만은 바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면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게 될 텐데 그러한 미리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가 보면 지파들 간에 이왕이면 우리가 좀 더 많이 차지해야지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겨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숫자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은 땅을,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지파는 거기에 합당하게 비율적으로 그렇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미리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는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또 할당하고 나누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바로 공평한 분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기계적으로 형편 이유 불문하고 똑같이 나누는 것을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평등이 아니라 공산주의식 획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로 공평은 더 귀하게 쓰임받고 수고한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축복받고 그 부분이 적은 사람들은 덜 받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평입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많으면 그만큼 더 부영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할당하는 것이고 적으면 또 그만큼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공평,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마치고 그 인구수에 따라서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요셉에서 비롯된 지파죠.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핫의 딸 다섯이 모세와 백성들의 지도자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딸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5딸입니다.
이 슬로브핫은 아마도 딸 5만 낳고 아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뭐냐? 자신들이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에서 자기 아버지와 그 밑으로는 분배가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바로 딸들만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어떠한 관습에 따르면 우리도 사실은 조선시대에 그랬습니다마는 유산 분배를 아들을 통하여서만 상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 그 아들이 없자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가문 바로 상속에서 땅 분배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풍습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땅이 분배되는데 아들이 없으므로 땅 분배를 제외받는 것,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슬로브핫의 5 딸들이 바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의 족보와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도 보겠지만 슬로브핫을 소개할 때 어떻습니까? 그의 바로 현손, 즉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누구누구의 현손이고 누구누구의 정손이고 누구누구의 손자고 누구누구의 아들인 누구누구,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 소개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자,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조상 때로부터 쭉쭉쭉쭉 몇 대손 해서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라고 이야기했는데, 만일에 그 사람이 아들을 낳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누구의 아버지로 불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누구의 할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라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윗대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사라진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 모든 앞의 존재가 끊어지기 때문에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명기 25장에 보면 형이 자손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일찍 요절해서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래서 이것을 취수혼이라, 바로 결혼할 취자에 그 다음에 형수 숫자를 써서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하는 그러한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 어떠한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바로 형의 끊어진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면,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망인 홀로 된 과부들은 정말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또 보장해주고, 그래서 그 둘 사이에서 낳은 첫 번째 아이는 바로 형의 아이로 입적시켜, 그렇게 되면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가 되고, 그가 결혼하면 또 계속해서 대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낳은 자식은 바로 자신의 아들로 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습법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으면 대를 못 잇는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슬로브핫의 이 5 딸들이 굉장히 참 똑똑합니다. 이건 부당하다. 이런 관습은 부당하다. 왜 딸들이 아버지를 잊지 못하는가? 물론 아들이 있으면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을 경우, 아들이 없다고 그 윗대의 모든 존재가 사라지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옳지 않다. 아들이 없으면 딸들로도 가능하지 않는가? 왜 딸은 사람이 아닌가? 참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훌륭함을 봅니다. 지도자는 바로 이래야 된다. 어떤 분이 지도자의 최고의 덕목을 경청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경청이란 말은요, 경자가 기울일 경자입니다. 청자는 들을 청자예요.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몸을 기울여서 그 사람의 입에 가까이 자신의 귀를 대고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그래요. 보통 문제가 뭐냐면 자기 말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지 않고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그건 아니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분이 이야기할 때까지 들어주고서 그리고 그 가운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와 합당한 것이 있으면 그렇구나, 이건 생각하지 못했네 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도 어차피 모든 것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 내가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들을 때까지 기다려달라 라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모세는 슬로브핫의 5 딸들이 지금까지 그냥 당연시 되어 왔던 관습에 대하여, 전통에 대하여 이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냐? 여자들은 잠잠해. 그 당시 관습에 의해서. 그리고 이건 우리가 조상 대대로 지켰던 관습이야. 시끄러.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관습과 전통은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것이 합당하여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슬로브핫의 5 딸들이 말하는데 제가 듣기에도 옳아 보입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슬로브핫의 딸들의 주장을 들어주셨습니다. 딸들도 자식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경우에 아들이 대를 잇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딸이 아버지를 이어서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일에 딸들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이름을 계승하고 그 땅을 상속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서 복음 안에서 이것이 더욱더 확립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혈통과 민족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적으로 계급적으로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고 남자나 여자나 성별로도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안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란 것입니다. 여기 하나란 말은 바로 다 동등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여자들은 강단에 올라갈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은 유교적인 관습이지 비성경적인 악습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말씀의 바른 진리 안에서 잘못된 우리의 전통과 생각들을 우리는 늘 씻어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의 기준이 되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어떤 인식들, 관습들을 바꿔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음화인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수많은 주장들이 발생합니다. 늘 복음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들어주고 넉넉하게 받아주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안은, 우리 교회는 대대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왔으니 다른 것은 받을 수 없어. 죄송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통과 관습은 우리가 살아온 그 시대 속에서 형성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지나면 몸이 부르면 옷이 맞지 않아서 새 옷을 입어야 되듯이 새로운 환경이 되면 거기에 걸맞게 말씀과 복음의 원리가 위배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방식의 모습들에 대하여 우리는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전통이 복음의 진리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여유롭게, 영어로는 flexible, 언제나 여유롭게 그렇게 받아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공감대를 이루어서 정말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든지 자유로운 그리고 더 은혜로운 그러한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진정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젊고 건강하다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늘 말씀 안에서 그 복음의 정신과 원리 안에서 늘 자신을 열어놓고 늘 넉넉하게 덜어주고 수용하는 바로 이것이 젊고 건강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차고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슬로보아서의 딸들이 나와서 주장했던 정말 그 당시 전통과 관습의 관점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아주 공격적인 주장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받아주실 만한 합리적인 주장이었을 때에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았고 들어주고 그것을 받아주며 또한 정말 대대로 내려왔던 그 관습과 전통을 기꺼이 고칠 만큼 담당 결정을 내리는 모세의 열린 리더십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도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주장들,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시 해왔던 관습과 전통이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을 영원히 고수해야 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언제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시각들이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들이 말씀의 권위 아래 온전히 내려 굴복하여서 언제든지 새로운 환경과 시대 가운데서 복음의 원리와 말씀의 진리는 불변하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은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넉넉한 마음으로 언제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서 귀를 열고 듣는 그러한 여유와 겸손한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